작년 초에 우리 국토종단 할 때 부산을 가다가 주풍령을 좀 못 가서 영동 근처에 들어갔을 때 제 스마트폰이 과부하가 걸렸는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시하는 네이버 지도를 따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스마트폰이 꺼져버렸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이 없었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정상적인 큰 길에서 핸드폰이 꺼졌으면 내려가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그저 비닐하우스 단지, 그냥 동네길 이런 곳에서 스마트폰이 꺼져버리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 것인지 길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방간데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지? 그래도 저는 제 안에 있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곳이 주풍령이라고 하는 큰 고개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영동 쪽에서 더 내려가면 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개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천의 방향에서 물이 흐르는 곳을 보니까 이쪽이 내려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뚝방에서 길을 잡고 그 뚝방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변에서 잘 가고 있어. 이리로 와. 이렇게 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그 시대의 문화가 또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는 길에는 끝없이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세팅만 해놓으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제일 빠른 길로 안전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만 보고 이정표를 맞게끔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길을 들었든지 또 잘못 찾아갔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끝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가끔씩 이상한 쪽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또 이탈되어서 한참을 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알고 가는 이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누군가가 지시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이정표를 표시해 주지 않고 또 바르게 이끌어주는 어떤 기계가 없으면 사실은 어떤 것도 전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확신하면 정말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가장 신선한 충격이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두려운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나는 이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나 자신을 나는 더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무려 22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전도사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막 개척하고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에 있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노인 그 요양 시설들이 없는데 이 평택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병원에 그 4층에
노인 요양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막 이제 그 노인 요양 이런 전문 병원처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그때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평택에 당시에는 평택에서 가장 컸던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셔서 두 분이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전도할 때 예배도 같이 드려지고 기도도 하고 그분들이 저를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덜컥 병이 나셔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그 사망의 끝자락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가셨을 때 권사님께서 평생을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이빨을 부득부득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갈더라고 하더니 권사님이 힘도 없는 양반인데 예수님 그렇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다 부인하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것, 여러분 죄 취미 아닙니다. 이 죄를 취미 생활처럼 즐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개념으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끊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공깃돌 다루듯이 다루게 되면 죄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그 사람과 그 인생을 절단을 해버립니다. 죄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존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나는 신학교와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것에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그냥 사람의 회에서 목사가 되었고 인간적인 기술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제가 이 교회를 지금 개척했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목회를 잘 하시려고 그러니 나는 안심이고 이런 좋은 목사님 만났으니까 나는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확인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표징을 이정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정표를 직분이라고 하는 걸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요. 이런 어떤 표지로 자기의 구원과 신앙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냐고요? 나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너 예수님 믿냐고요? 나 교회가 30년 다녔다니까요. 나 권사라니까요. 아니 정말 예수님 믿냐고요? 믿어요. 그럼 예수님 뭘 믿는데요? 예수님을 뭘 믿는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성안에 급히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일을 처리하고 올라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혼자 식당에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막 허기가 져가지고 올라오는 길 한 20분을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해장국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분 둘이 앉아가지고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 건데요?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보았더니 한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신천지야. 신천지의 그 전도자가 이제 한 사람을 젊은 사람을 이제 밥을 사주면서 그 새벽 꼭두 새벽부터 그 한 영혼을 채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부터 막 묻기 시작하더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꺼내기 시작해서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들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걸 그 궤변들을 끌어다가 다 맞춰서 한 영혼을 올가매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교회는
이런 거 몰라요. 우리나 되니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게 순엉터리. 근데 거기에서 어머 고마워라, 감사해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더 많이 합시다.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단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순민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뭐야? 목사님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물으면 곤란해지거든요. 현아는 구원의 확신 있니?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배운 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알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얘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지요?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모양새는 그건데 좀 거칠지요. 남자의 성기의 그 생식기의 끝부분 그 거죽을 잘라내는 겁니다. 단절하는 거지, 끊어내는 거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난지 8일 만에 다 행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표징, 즉 이스라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말합니다.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발로도 안 했다.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럼 뭘로 해서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할례를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냥 내가 받은 겁니다. 했다가 아닌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12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12절로 가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동민 집사님이 이번 주에 내내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참 피곤할 텐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깨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깨졌나? 그랬더니 시계를 맞춰놓고 잤대요. 그러면 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시계가 깼어요? 본인이 깼어요? 시계가 깼어요? 본인이 깼어요? 내 잠을 누가 깼어요? 시계가 깼어요. 동민 집사님은 깨임을 당한 겁니다. 본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 깨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 최후로 내 몸을 내가 일으켜 세웠으니까 이렇게 깨어졌으니까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당하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창조한 게 아니고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도 없고 세상은 그저 돈 있는 놈이 최고야. 너의 주인은 돈이 되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일으키심을 당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흔적,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적인 표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할례를, 표피를 끊어 절단을 내듯이 여러분의 육적인 죽을 영원한 몸에서 여러분을 그것을 끊어내 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끊어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는 세례로 여러분을 그 믿음 안에서 일으켜서 이 자리에 데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설명할 때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목사님이고 그런 것으로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유신이는 왜 태어났을까? 사명이 있으니까 태어났대. 유신이는 태어남을 당했습니다. 유신이의 아버지 권 목사도 태어남을 당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금 다 수동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누가 만들었죠?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듯이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에 존재케 해주셨습니다. 나를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뚱이를 책임진다고요? 저는 오늘 하루 이 몸뚱이 책임지려고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1시간을 뛰다 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육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기운이 없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예전에 막 2시간 뛰고 근데 요즘 20분만 뛰어도 20분 뛰는데 예전에 2시간 뛰는 것만큼 힘이 들어요. 아무리 내 몸을 내가 더 건강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운동을 해야 돼.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마지막에 죽는 것도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골로새서는 앞부분에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 그래요. 창조 세계에 피조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런 의지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죽었던 몸,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인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거기 육적 영혼이 파멸된 그 죄에서 끊어내 버리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문, 둘째 아담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육적인 이 밖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이 내 안에서 잘려나갔고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민아, 허리 좀 바짝 세워봐. 유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유민이하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23개월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유민이를 저와 우리 아내가 컨택을 했습니다. 우리 유민이를 데려와서 그때부터 가족이 됐는데 우리 유민이를 씻기려고 옷을 싹 뺏겼습니다. 그리고 야 씻자 그랬더니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유민이가. 그래서 이제 욕실로 들어갔어요. 욕실로 딱 들어갔더니 저는 그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욕실로 딱 들어가더니 씻자 그랬더니 유민이가 타일벽을 잡고 이러고 쓴 거예요. 혹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번에 안 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땀을 흘리고 욕실에 딱 들어가면 다 빨갈벗고
벽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로 갔다가 물로 쭉쭉 추쳐요. 그 다음에 딱 추친 다음에 비누치기 그럼 막 비누칩니다. 그래 막쫙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가 23개월인데 그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개월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 씻겨요?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물을 욕조에 받은 데다 물을 머리를 탁 씻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씻겨 나옵니다. 근데 우리 유민이를 그렇게 안 씻겼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민이를 그렇게 씻기려고 하니까 유민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막 밀쳐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자는데 우리 이솔이나 성빈이 어떻게 자요? 엄마 아빠가 끌어안고 이러고 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유민이가 막 밀쳐내고 끌어안으니까 나중에는 여기를 저를 물어버렸어요. 저 또한 나오는 유두를 물어서 그날 상처가 났어요. 싫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저쪽 한쪽에 가서 벽 쪽을 바라보며 그냥 옆으로 이러고 자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안 돌아요. 그런데 우리 유민이가 그 뒤부터 저하고 살아온 세월이 13년이 넘었습니다. 유민이 씻자 그러면 벽 안 해요. 지금 어떻게 씻는 줄 아세요? 샤워할 때 보면 문 딱 닫아놓고 욕조에 들어가서 물 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욕조 그 수도꼭지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서 야, 왜 그러고 씻니? 어쨌든 간 자유롭게 씻어요. 그리고 지금은 턱헉 가슴에 담고 지금은 아버지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미주알 고주알 막 화나면 나 화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유민이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제 아들이 됐어요. 유민이가 아버지를 얻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키우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장났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함께 밥 먹고 함께 살고 지지고 볶아대고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윤민이가 아버지를 알고. 유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유아가 엄마한테 덤벼서요. 딱 덤비니까 유민이가 야 이 새끼야 어떻게 엄마한테 덤벼. 막 유민이가 막 부르부르 하면서 막 의로운 전사가 되어 유민이하고 유아가 붙었습니다. 붙어서 우리 유아가 KO를 당했습니다. 나 이 집 구석에서 안 살래!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12시가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 저녁에 온갖 사건, 온갖 예배, 방송 2개나 찍고 집에 갔더니 반 쓰러져 죽을 직전인데 집을 나간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유민이는 지방에 들어가서 또 자빠져 자고 있고.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는데 유아가 없는 거예요. 밤 9시, 10시, 11시. 이놈이 언제 돌아오나. 그래도 꼭 돌아오긴 하는데 안 돌아오는. 근데 그 밤에 11시가 넘었을 때 우리 용건이가 교회에 누군가가 침투했다고. 우리 교회에 CCTV가 저기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뭔가 적발이 됐다고. 아마 유아가 거기 있을 거라 해가지고 그 밤에 우리 6셀 셀 모임을 노동민 집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10시면 다 집에 갔대요. 근데 이창원 우리 권찰이 11시간 넘도록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교회 가봐라 왔더니 햇살방에서 자식이 콜콜 잘 자고 있습니다. 저걸 죽여요 살려요. 나는 그렇게 피곤한데 집에서 그 문 열어놓고 잠 못 이루면서 그 피곤한데 4시간 있으면 일어나서도 새벽 예배 나가야 될 이 아버지는 비몽사몽하나 있는데 우리 유신이가 10시 한 반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그 피곤해서 막 감당을 못하는데도 아버지 들어가 주무세요. 야, 아들이 안 돌았는데 어떻게 자냐? 근데 유신이가 그때부터 막 나가서 찾고 난리가 났는데 못 찾다가 드디어 이렇게 돼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창원 집사님이 데리고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딱 들어왔더니 유아가 딱 들어오더니 이러고 있더니 빨리 씻어 자. 그리고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방지축
마귀에게 당해서 인생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싸고 웃고 울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은 하나도 내 마음에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어지고 견뎌지고 그리고 버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육신적인 부모 자식도 이렇게 맺어지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뭔지 엄마가 뭔지 자식이 뭔지를 알고, 아파하며 집 나가면 잠 못 자고 있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관계로 부모 자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몽땅 세례받게 하시고 할례받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표지가 없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잘 버티며 믿음 안에서 견뎌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평강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도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래 평강을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고 평강을 선포하고 안식을 선포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평강을 가지라가 아니라 이미 평강과 안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라,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혹한 죄의 세력들과 그리고 마귀가 그리고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어떠고 저쩌고 딱 할 때 여러분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어? 너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어? 할례는 구약적인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어? 그러면 벙칠거려? 모르면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 만나봐. 데려오세요. 전도해드릴게요.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